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소 듣기 거북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거북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거북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험담해 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또 그것을 모르는 죄인,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음의 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가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억울함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데 억울하게 이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단지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사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한 것뿐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만 감옥에 와야 합니까? 라고 하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죄인은 없고 억울한 사람들만 가득하다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억울함입니다. 정말로 억울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서 억울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이 죄인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정확한 상태를 알려줍니다. 검사를 해보니 당신의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입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무거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정확한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영혼의 치료와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병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 몸은 내가 잘 압니다. 선생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며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물러서야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의사라면 그 사람에게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몸에 어떠한 질병이 생겼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죄에 감염된 생명이 위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린 사랑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나의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죄인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하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상태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롭게 보여도 여전히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나의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입술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흰 눈보다 더 희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